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공생애를 사셨다.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저마다 자기 생애를 삽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어서 또 말씀 한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임하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건,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큰 사건, 큰 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사역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날 동안 예수님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많았겠지요. 유대 사회에 커다란 이슈를 몰고 왔을 테니까요. 분명 그분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에게서 희망을 보았겠지요. 다분히 떡을 먹고 배부른 탓에 그에게서 평생 배불리 먹여줄 빵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늘의 영광을, 또 어떤 이들은 여느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에게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위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깨너머로 들어왔던 저마다의 이해 속에서 서로 그 깊이를 달리하는 메시아를 저마다 꿈꾸었겠지요. 각자가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나 환상은 달랐겠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말들이 새어 나왔겠지요. 그런가 하면 그와 다르게 예수님을 불편해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 반대자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번번이 시험대로 불러 세운 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현장을 삽시간에 예수님을 넘어뜨릴 함정을 파놓은 시험장으로 바꾸어 놓고 그렇게 현장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신분을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런 만만한 대상들에게 휘두를 만한 힘으로 여기고 그 힘으로 군중을 일으켜 선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나 예수님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나 예수님이지요. 우리는 분명 짚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루살렘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였지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반기는 그 광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웬 요란법석인가, 그게 무슨 꼴값인가 였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실 때문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던 그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몰사해버렸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마을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끌어내려고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불안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대로 과연 예수가 제정신이 아닐 거라는 판단으로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을 끌어내려고 했던 가족들, 그 속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목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기적을 놓고도 그가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편에 쉽게 편승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분위기도 분명 적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예수님의 사역이 온 유대 사회에서 각광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방이 넘쳐났고 예수님의 사역에 시큰둥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신비한 일들에만 단지 단순한 호기심으로 관심을 가졌다가 이내 그 마음이 쉽게 식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당장에 어떤 커다란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라고 하는 꽤 긴 세월 동안 예수님 한 사람만을 주목하며 유대 사회 전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는 못했던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시큰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에게 절박하게 매달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탁월했다기보다는 하나같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부터의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절박하게 매달렸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그 여인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 것인지 까닭을 모르겠는데 계속 하혈하는 병으로 12해 동안이나 고생스러운 그 삶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해 일종의 샤머니즘, 곧 미신이었습니다. 옷을 만진다고 해서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은 미신이죠. 어떤 걸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걸 품에 지니고 다니면 재수 좋을 거라고, 안 좋은 일들은 내가 품에 품고 있는 이것 때문에 비켜갈 거라고 하는, 그걸 믿는 미신과 같은 맥락 아닌가요?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신과 같은 그 발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얘야, 너는 그런 주술적인 생각으로 내 옷을 만졌구나. 어쩌자고 그런 미신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 참고로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따라 그렇게 불렀던 여인은 그 여인, 12해 동안 혈루를 앓아왔던 여인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합니다. 그 여인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주신 우리 주님은 그날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차가운 말투로 그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낫고자 하는 그 불쌍한 상황, 애타는 심정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했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요. 이제 같은 맥락 위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는데요. 편의상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유대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리새인들에게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에 흐르는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두기보다는 율법을 다른 용도로 해석하고 오용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오류이지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판단을 하는 이유는 이기심과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나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 타인은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나의 옳음을, 나의 높음을 나타내기 위한 잣대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율법주의의 피해자로 살아가면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고열을 짜먹히며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 속에서 자신도 그 율법주의의 피해자이면서 그 속에서 또 죄인몰이를 함으로 그 속에서 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못난 사회성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지요. 삭개오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거나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일들이 대표적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밤에. 왜 밤에 찾아왔었습니까? 그 유대 사회의 분위기,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회의 통념이 두려운 나머지 아무도 모르게 밤에 찾아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율법주의에 물든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걸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쳐달라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절박함이 어떠했는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꽤 낯선 것입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이지요.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 사회 안에서나 익숙할 법한 별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인정한다는 듯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딸아이를, 내 딸을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께서 어서 고쳐주시길 기대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차가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돌아봐 주십사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에서 냉기가 한가득 느껴질 정도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매섭고 차갑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방인들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방인들 따위에게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곧 유대 사회의 유대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만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셨는데 이제는 아는 척을 하시지만 참으로 매몰차고 나쁘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아이가 고통 중에 있으니 꼭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은 계속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은 그런 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차가운 냉기를 쏟아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읽어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더 나쁘게 까칠하기가 그렇게 까칠할 수가 없고 차갑고 아주 매서운 말을 쏟아부으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예수님의 성품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굽히지 않는 겁니다. 퍽 기분 상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여인은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부르짖다시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이런 차갑고 주위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나운 말들을 다 뱉어놓고 그 끝에 가서는 그제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딸아이도 고침을 받게 되지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맨 앞좌석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진작에 그렇게 고쳐주실 거였으면서 왜 하필 그 여인을 향해 그렇게나 차갑고 매섭게 대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들 그렇게 알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끝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앞서 잠시 나누었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위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여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나 그런 게 신앙입니다. 옷자락에 무슨 힘이 있을까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어째서 옷에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계속 하혈하는 그 병 때문에 삶이 온통 무겁게 묶여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의 잣대에 의하면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몰래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병이 나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려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여겨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수로보니게 여인도 절박함으로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절박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100%의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날 처음 봤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없던 믿음이 생겨났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시점,
그 여인의 절박한 외침을,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기 딸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매달린 그 모습을 믿음으로 여겨주신 그 시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때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 그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출발은 그때를 기점으로 보는 게 맞겠지요. 절박함이 믿음으로 옮겨가게 되는, 진정 잘 알지 못하고 귀동냥으로 저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다, 너도 유대인들이 흔히 그렇게 그분을 가리켜서 존경하면서 부르는 그 호칭대로 불러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심산에서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스로보니게 족속의 그 여인에게 어쩌면 익숙하지도 않을 그 호칭으로, 그 별칭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불렀다면 정말 그 딸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진정 그 여인은 그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그렇게 우리 주님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는 그때, 바로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됐겠지요. 퀴즈에 대한 답을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매몰차게 구셨을까요?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설교 서두에서 저는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통념이 자리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꼭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유대교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문화 양식에 저마다 젖어 있었다고 말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제자들은 그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2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 버리십시오 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저 이방 여자가 아주 우리를 귀찮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귀가 따가울 지경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셔서 저 이방 여자를 어서 좀 보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개 취급은 누가 했던 겁니까?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개 취급은 누가 했던 겁니까? 개 취급을 했던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어서 저 여자를,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저 여자를 좀 어떻게 보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 제자들이 정말 그 여인을 개 취급했던 것, 왜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을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여야 한다며 이방인은 쏙 제외시켜 놓고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위선을, 깊이 뿌리내린 선민의식을,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꼬집으셨던 겁니다. 그런 연유에서 우리에게 다소 어색한 모습,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예수님의 그 모습, 차갑고 매서운 말들을, 제발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다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인상의 그 모습, 차갑고 매서운 말들을 예수님께서 쏟아내신 것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나중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항상 사랑으로 우리에게 읽혀져야 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줄곧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사랑에는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은 조금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곧잘 가져왔었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은 진정 사랑에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의 양보나 셈법도 없이 그저 돌직구로 직진하시는 사랑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은 하나님 그분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신성모독이라 미치광이라 백성들을 선동한 사기꾼이라 불리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온전히 다 겪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본래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죄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몫을 주님께서 껴안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살아오신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요.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살아주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되심을 감추이심으로 도리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야기에까지 도달함으로 또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 사랑에는 지역의 구분도 없고 인종의 구분도 성별도 그 어떤 차별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랑입니다. 사순절이 깊어져 갑니다. 해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반복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 삶이 그 사랑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또한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음도 나중도 사랑이신 하나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사이사이의 모든 세세한 순간들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이셔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감히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살아내고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서 우리가 늘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그 사랑 안에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